할렐루야. 오늘도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함께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바라보시면서 함께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야.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야.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야. 주 언제 강림하실지 꼭 밤에 온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한 번 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함께 고백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한 번 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서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서주세요. 우리 시간 마음을 다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새롭게 교회가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하나님 그런 교회로 삼아주시고, 우리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거룩한 성전으로 교회로서 아버지 주님께 기쁨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이, 아버지 그 헌신이, 그 사랑이 하나님 주님의 기쁨과 주님께 영광이 되는 아버지 그런 귀한 섬김과 교회의 나라 되기를 소망하시면서 우리 그렇게 다짐하시면서 우리 시간 주여 한 번에 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이 교회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무엇보다 아버지 주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교회로 삼아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아버지 정말로 주님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 뜨거운 마음으로 열정으로 나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런 열정, 아버지 그런 섬김과 사랑이 아버지 무엇보다 주님의 나라와 아버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를 그런 소망을 주 역사하여 주셔서 함께할 시간이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의 마음으로 아버지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버지 그 헌신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버지 그 선배의 헌신의 날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함께할 시간이 소망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은혜로 받아 주셔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자리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아버지 정말 주님 무엇보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내가 될 수 있기를 아버지 다짐하며 나아갑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또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참 반갑습니다. 오늘 유튜브로 이렇게 중계하는 이 과정이 참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이게 10시 전에 항상 이렇게 주소를 보내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그 상황이 좀 딜레이 될 수밖에 없는 좀 상황이었습니다. 또 이해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귀하신 분들, 우리 이 자리 또 함께 하시는데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이렇게 분립하면서 우리 서로 얼굴 알아가는 것도 이거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좀 바라보시면서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좀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몇 가지 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에 제자 훈련에 대해서 좀 안내를 좀 드리겠다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그 중간에 이제 시작하는 제자 훈련이라는 게 이게 처음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육자분들이랑 이 올 한 해의 제자 훈련을 좀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하면서 좀 일정을 잡아 보았습니다. 일단 제자 훈련은 4월 3일부터 4월 10일 이제 분립교회가 스타트되는 그 4월 3일부터 4월 10일까지 해가지고 그 2주 동안 저희가 현장에서 또 접수를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신청 자격이나 이런 내용들도 나중에 유튜브 그 밑에 하단에 링크를 좀 올려드리고요. 또 우리 순장님들 통해서 다락방에도 이 내용들이 좀 공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또 현장의 기도 모임에 참석하시는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현장에서 서류를 좀 받아가실 수 있도록 또 그 서류를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제자훈련 또 지원 자격을 좀 그래도 유튜브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좀 안내드리겠습니다. 평촌 드림교회 다락방에 꾸준히 참석하실 수 있는 분, 그리고 세례 또 입교 받은 지 만 2년이 지나신 분, 그렇게 하고요. 또 여자 일반반, 그 다음에 시니어 반, 그리고 남자 반 이렇게 해서 지금 반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자세한 내용들은 나중에 안내되는 내용들을 보시면 되겠고요. 또 가장 좀 궁금해하시는 건 남자 반은 주일 오후에 또 진행할 예정이고요. 여자 반, 또 시니어 여자 반 수요일 오전, 목요일 오전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 직장 반 또 화요일 저녁에 시간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모집되는 이 내용들을 올려드릴 테니까 이것들을 잘 살펴주시고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분립개척을 시작하면서 성도님들에게 새롭게 분립하는 교회가 가장 무엇을 집중하면 좋겠는가라는 질문을 지난 한 해부터 쭉 드려왔을 때 가장 많은 내용들이 예배, 또 다음 세대, 그리고 제자 훈련이라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또 저희 지역 특성상 먼 지역에 있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가까이 교회가 온다면은 이렇게 훈련에 참여하길 원한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많이 고백해 주셨는데 이번에 이제 처음 시작하는 이 훈련이 그분들에게 좋은 은혜의 또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드림센터에서 이제 모이지 않습니다. 이제 드림센터에서 모이는 거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가 이제 배경고등학교에서 동일하게 10시에 모임을 진행하게 됩니다. 배경고등학교에서 이제 모이는데요. 어디라고 말씀드리면은 모르실 거예요. 일단은 배경고등학교에 오시면은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운동장에 이제 주차하시고 이제 그때 좀 안내도 하고 장소를 안내 드리겠습니다. 동일하게 10시에 진행된다는 거, 장소가 이제 드림센터가 아니라 현장에 오시는 분들은 배경고등학교에서 모임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을 또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배경고등학교 저희가 이제 앞으로 예배 드릴 강당이 아직 준공 심사가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이 준공이 끝나지가 않으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진행돼야 되는 것들이 이렇게 진행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 기도해 주실 때 이 준공 심사가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또 다락방에 대한 안내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평촌 드림교회가 분립되면 다락방을 바로 시작하는가 이런 질문들이 있으신데요. 가능한 빨리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자훈련 첫 스타트 일정을 일단은 잡았어요. 제자훈련이 4월 24일, 4월 마지막 주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제자훈련이 스타트 된다라는 거는 그 시점으로 다락방도 정상화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분립되는 교회가 이 과정들을 정상화해야 이 부분들이 정상적이 되어야 분당 우리 교회가 이제 분립되고 난 이후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안내 드렸듯이 분당 우리 교회는 다락방도 없고 뭐가 지금 진행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빨리 분립되는 교회가 이 부분들을 정상화되어야 분당 우리 교회도 이제 정상적으로 성도님들이 목양을 받으실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분립되는 교회는 가능한 빨리 좀 이런 부분들을 준비해서 시작하려고 하니까요. 이 부분들도 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또 이제 한 가지 좀 안내를 드리면은 이게 유튜브로 이렇게 오늘 현장에 오시는 분들은 주로 이제 장년분들이 좀 이렇게 참여하시는데 온라인으로 이렇게 나중에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이렇게 보는 대상들이 청년들 또 다음 세대들이 많이 보십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광고를 꼭 들어주세요. 다음 주 배경고등학교에서 모였을 때에는 온라인 모임 이후에 2부 순서로 모일 때에는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따로 또 모임들을 진행하려고 하니까요. 관심 갖고 다음 주는 배경고등학교로 와주세요. 네. 자, 여기까지 광고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오늘 또 모임 위해서 우리 간식을 또 섬기 매주 이게 제가 시키는 거 아닙니다. 매주 이렇게 간식이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요. 오늘은 그 박영환 우리 집사님께서 우리 순장님이신데 우리 순장님께서 간식을 섬겨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방역 때문에 여기서 먹고 그럴 수는 없지만 가시는 길에 꼭 간식을 챙겨 가시면 좋겠고요. 우리 섬겨 주신 귀한 순장님 참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기도 모임을 통해서 쭉 우리 성도님들과 좀 나누고 싶었던 내용은 목사님 목회 철학이 무엇입니까? 평촌 드림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 것입니까? 라는 질문에 사실은 이 메시지 시간을 통해서 계속 그 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목회 철학을 나누고 있고 그리고 교회론을 나누고 있습니다. 나중이라도 또 이 분립 개척을 준비하는 이 기간 동안에 나눴던 그 내용 메시지만이라도 한번 좀 들어보시면은 목회 철학이 이런 목회 철학을 가진 목사님이구나. 그리고 평촌 드림교회는 이런 정신으로 시작되는구나. 이것들을 조금 이해하기 쉬우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늘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던 말씀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보면은 양 그리고 염소를 구별하게 구분하는 때가 온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으로 오늘 말씀이 언급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36절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방법이 엄청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참 사소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라를 구한 사람을 기록하고 나라를 구한 사람을 양이고 또 작은 일을 하는 사람은 염소고 또 주를 위해서 뭐 엄청난 일을 한 사람이 양이고 또 그러지 못한 사람이 염소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 너무 사소한 이야기 하나하나를 기록하면서 사소한 것 하나하나를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그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것이 기준이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분립을 준비하면서 한 교회 목회자로서 준비하는 이 시간을 보내면서 계속 이 마음이 제 마음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평촌 드림교회가 분립하면서 가장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우선순위 가장 큰 우선순위는 지극히 작은 자에 있어야 된다라는 그 마음의 부담을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립을 앞두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계속 좀 이렇게 교구와 좀 포괄적인 내용들을 나눴다면은 이제 평촌 드림교회 오시기로 하시는 성도님들이 향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두 가지 좀 키워드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평촌 드림교회 우선순위 키워드 첫 번째, 평촌 드림교회 최우선순위는 작은 자, 작은 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36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먹을 것 주는 거, 목마르게 물 주는 거,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는 것, 뭐안 입는 옷들 누군가에게 나누는 것, 참 이런 작은 섬김 하나하나가 내게 한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누구를 향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기억하기도 힘들 정도로 만났던 아주 사소한 사람들, 아주 작은 사람들에게 한 것이 그게 나에게 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분당 우리 교회에서 지난 9년 동안 제가 어떤 사역을 했냐면은 교구, 예배, 찬양, 또 훈련 등등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사역들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신방 많이 하는 교회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자는 시간 빼고 가장 오랜 시간 저랑 같이 계시는 분이 우리 여 전도사님이셨어요. 이런 것도 처음이었어요. 잠자는 시간 빼고 잠깐 자고 교회 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전사님이랑 차 타고 다니면서 우리 성도님들 신방하는 거. 처음에 막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에게 질문했어요. 찬양 인도하셨던 예전에 우리 박광리 목사님에게, 목사님은 콘티 언제 짜세요? 운전하면서 짜 이러시더라고요. 아니 운전하면서 짜세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또 제가 예배를 또 담당해야 되니까 예배를 담당하셨던 예전에 이일영 목사님, 목사님 예배 기획은 언제 하세요? 아이들 만나면서 해. 이런 이야기들이 참 낯선 경험이었습니다. 예배 준비, 찬양 인도하는 것 준비, 대부분 이게 따로 기성 교회를 다닐 때에는 이거를 따로 시간을 내 가지고 제자 훈련, 숙제 검사 이런 거 보통 이게 제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서는 따로 시간을 내서 했는데, 이 제자 훈련, 숙제 검사는 일과 외에 아니면 새벽에 일어나서 아니면 밤 늦게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 우리의 모든 일과를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쓰는가?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 찾아다니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쓴다라는 게 참 처음에는 적응하는 게 힘들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너무 충격적인 기억이 있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분당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집회가 뭡니까? 특세 아닙니까? 특세를 앞두고 예배를 담당하는 교역자들을 긴급하게 소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정을 다 정리하고 이렇게 와야 되는 줄 알았는데, 특세 그 긴급 회의를 소집하신 그 자리에서 우리 예배를 같이 섬기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저 지금 이제 신방 시간에서 가보겠습니다 이러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 모습이 처음에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아니 저분이 나가시면 어떻게 하지? 했는데 다녀와라 하고 그러고 나가시는 이 모습이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제가 그러고 있었어요. 한 번은 제가 이제 목사님 제가 뭐 예배 준비하는데 잠깐 긴급 소집 이랬는데, 목사님 저 지금 긴급 소집에 못 갑니다. 우리 성도님 신방하러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막 목사님이 사정 하시는 거예요. 제발 들어와 주면 안 되겠니? 제발 좀 부탁한다. 성도님 신방하고 빨리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분당 우리 교회에서 좀 배웠던 것 중에 하나는, 가장 중요한 어떤 본질, 그게 어떤 교회 행사를 잘 기획하고 준비하는 그곳에 시간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에게 더 우선순위를 둔다는 거. 이것이 분당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습득하고 배웠던 훈련이었습니다. 찬양인도 최근에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오픈하지는 않았는데, 분립을 앞두고 라디오 그 담당자 그 방송하시는 분이 찾아오셔가지고 인터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PD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은 도대체 언제 찬양이나 예배를 준비하시냐고. 근데 제가 예전에 우리 선배님들 통해서 배웠던 대로 똑같은 대답을 하고 있더라고요. 운전하면서 합니다. 예? 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언제 그걸 준비하세요? 성도님 만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시간이 되세요? 충분히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제가 지난 9년 동안 분당 우리 교회를 겪으면서 참 체질이 많이 바뀌었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았고요. 앞으로
좀 분당 우리 교회가 한 사람 철학 하는데 이게 구호가 아니라 실제라는 것을 계속 보아왔거든요. 이것들을 평촌 드림교회가 구호가 아니라 가장 우선순위가 한 사람에게 둬야 된다라는 거, 이 정신을 붙잡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분립을 앞두고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아직도 다락방 신방하냐고. 이제 며칠 전에도 제가 안산 다락방을 다녀왔거든요. 늦은 밤까지 다락방 신방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에게 당연히 답해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해야 된다고. 아직 교구 19일 남았습니다. 8교구 지금 평촌 드림교회 아닙니다. 8교구로서 19일 남았습니다. 3월 31일까지 어찌됐든 맡겨진 성도님들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혼란스럽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교구 목사로서의 마땅한 도리 아니겠습니까? 교구 목사로서의 사역이 따로 있고 담임 목사로서의 사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교구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혼란스러운 때에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거, 분당 우리 교회 남으시는 성도님들도 기쁨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한 말씀 해드리는 거, 평촌 드림교회로 귀한 마음 가지고 오시는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부르심이라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거, 지역교회로 가시는 성도님들을 향해서 지역교회 가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한 말씀 드리는 거, 지금 그거 해야 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 19일 남았습니다. 8교구로서의 이 사역과 평촌 드림교회의 이 사역은 전혀 구별되어 있는 사역이 아닙니다. 남은 19일 동안도 교구 목사의 옷을 입고 귀한 성도님들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구별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 아직도 다락방 신방에 예스, 아직도 다락방 신방 해야 됩니다. 또 성도님들 찾으시면 3월 30일 날에 1일 날에도 신방할 것입니다. 어떻게 교구 목양과 교회 개척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교구 목양이 안 되는데 어떻게 교회 개척을 할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교구 목양, 이것의 연장선이 교회 개척입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분당 우리 교회가 그렇게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수능 앞둔 아이들 수능 기도회를 마치고 그리고 그냥 그 다음 주에 분당 우리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거 우리가 들어왔잖아요. 안산을 다녀오면서 이제 집으로 거의 다 돌아왔을 때 우리 선장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좀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평촌 드림교회 개척 준비로 힘드실 텐데 귀한 시간 내셔서 안산 다락방 식구들과 은혜로운 시간 나누시는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가시는 모습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배웁니다. 오늘 목사님이 다녀가시는 게 유학원 자녀에게 다녀가시는 부모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든든했습니다. 평안한 밤 보내세요. 그 다락방 안에서도 분당 우리 교회 남으시는 성도님이 계시고 분립교회로 오시는 성도님이 계시고 지역교회를 향해 가야 되는가 고민하는 성도님들이 계셨습니다. 아니 분당 우리 교회 남으시는 왜 성도님들은 제 눈을 못 마주치시느냐고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너무 가길 잘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분립교회 오시는 분들 향해서도 감사한 마음을 나누고, 이게 어찌 부자연스러운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분당 우리 교회 남으시는 것도 기쁨으로 남으실 수 있는 거고, 평촌 드림교회로 오는 것도 기쁨으로 오는 것인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목양할 수 있다는 거. 그 다락방 신방하기 전에 차에 앉아서 기도하고 들어갔어요. 하나님, 연약한 인간이 잠깐 다녀가지만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하나님, 저는 주님께 하듯 그 자리에 가고, 예수님께서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 만난 것 같은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은혜를 구하고 다락방 신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순장님의 이 메시지가 제게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간증으로, 그 역사하시는 그 현장을 보는 것 같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을 배웠다는 이 고백 하나가 그냥 그날의 피로를 싹 사라지게 만드는 정말 은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하나님께 하는 것과 어찌 사람에게 하는 것이 다를 수 있겠느냐. 사람에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하듯 해야 된다라는 사도 바울의 가르치심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께 하는 것과 사람에게 하는 것의 차이를 두면 안 됩니다. 평촌 드림교회가 하나님께 하는 일과 사람에게 하는 것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늘 고민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평촌 드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평촌 드림교회의 우선순위, 또 키워드 두 번째는 평촌 드림교회의 최우선순위,
작은 자를 위한 작은 일. 이것이 또한 우선순위입니다. 작은 일. 귀한 성도님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섬겨야 될 작은 자 누구일까요? 지금 바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가 작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정말 환한 미소로 잠깐 인사하는 거, 작은 일이죠. 그리고 또 평촌 드림교회에 와 있는 우리 지극히 작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 지극히 작은 자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극히 작은 자, 특별히 오늘은 다음 세대에 좀 포커스를 두고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최근에 읽게 된 기사 내용입니다. 코로나 시대 온라인 비대면 수업 결과 학력 격차가 커졌다. 제가 좀 그 기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비대면 수업의 부작용은 생각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비대면 원격 수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학습 격차 심화였다. 그리고 학습 격차의 원인은 가정 환경 차이가 1순위였다. 교육부 주관으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전국 초, 중, 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0%가 코로나19로 원격 수업이 진행된 이후 학생들 간의 학습 격차가 커졌다고 했다. 이런 현장의 이야기를 보면서 사실은 오늘날의 교회의 상황도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의 신앙교육 너무나 중요하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2년이 넘어가는 시간이 되다 보니까 이거 너무나 사실은 전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회가 정말 이 학습의 격차도 문제인데 신앙의 격차도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마음에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입니다. 팬데믹 이후에 주일학교 교육은 팬데믹 이전에는 주일학교 교육하면은 주일학교에 우리 아이들을 위탁하는 위탁 교육이었습니다. 이 팬데믹 시기를 지나면서 교회 위탁 중심 주일학교 교육이 가정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에서도 가정에서 부모님이 교사가 되어 주세요라고 하면서 가정 중심 주일학교 이 시스템을 갖춰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가정에서 신앙 교육이 어려운 우리 자녀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 같은 케이스가 그렇습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부모님이 저 신앙교육 해줘서 제가 목사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신앙교육은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해주셨습니다. 교회 선생님들이 해주셨어요. 만약에 제가 팬데믹 시대에 신앙생활을 한다면은요,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신앙교육을 제대로 해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지금 그런 자녀들이 생각보다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아이들 중에서도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위기의식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면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도 어떻게 될까요? 요즘에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말씀을 지나면서 이 말씀이 마음에 걸렸어요. 사사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두 가지를 모른대요. 첫째는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되었고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지 못하는 다음 세대가 된다는 거고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한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도 체험도 다음 세대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사기 때만의 일이겠습니까? 사실 오늘 우리 가정 안에서 벌어지는 일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경험, 우리는 그런 지식과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지식과 경험들을 갖추며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팬데믹을 지나면서 정말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없는 우리 아이들,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위기의식이 없다면은 사사기 2장 10절의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 되어버리고 말 것이라는 참 그런 두려운 마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런 정말 심각한 상황에서 평촌 드림교회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은 어제 교역자들과 긴 시간 모여가지고 얘기를 나눴어요. 한 3시간을 얘기를 나눴던가요? 그러면서 문득 제 안의 결론, 작은 일을 우리가 실천해보자라는 결론이 또 좀 제 안에 생겼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평촌드림교회 우리 보내주실 우리 다음 세대들 어떻게 섬겨야 될까? 첫 번째,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한 작은 일, 이름 불러주기, 기도해주기, 이름 불러주기, 기도해주기. 이제 평촌드림교회에 함께 하게 될 다음 세대 부모님들께 우리 교역자님들이 전화할 것입니다. 무슨 전화할 거냐면요, 우리 아이들 기도 제목 물어볼 거예요. 그때 잘 받아주세요. 기도 제목 하나라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연락이 되는 가정에 우리 아이들을 위한 기도 제목들을 묻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평촌드림교회 대형 교회 아닙니다. 아주 작은 교회가 되는데 담임 목사인 제가 우리 아이들의 기도 제목을 알고 신앙생활 할 거예요. 누구야? 아무개야. 왔어 교회? 그 아이의 기도 제목을 알 수 있는 담임 목사가 되는 것, 그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작은 일을 하는 것, 평촌드림교회가 붙잡아야 될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에게 부탁드렸어요. 지금 이 아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지금 평촌드림교회 오겠다고 결정했다. 우리 아이들에게 빨리 연락하자. 빨리 연락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전화해가지고 우리 부모님들에게 전화 드려서 그냥 감사합니다 하는 인사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 기도 제목 뭐냐고, 기도 제목 뭐냐고 다 모아가지고요. 사실은 다음 주에 우리 그거 오픈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아이들 기도 제목 알아야죠. 이제 작은 교회인데, 대형 교회에서는 누구 집 자녀 이거 몰랐잖아요. 근데 작은 교회에서는 그거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이름도 알고 아이들의 기도 제목도 알고 그렇게 출발하는 평촌드림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가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담임 목사가 아이들의 기도 제목을 알고,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이름을 알고,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기도 제목을 알고, 우리 이제 그거 할 수 있습니다. 분당 우리에게 1000명이 넘는 아이들, 각 영역들마다 너무 많은 아이들이 있어서 그거 하기가 참 쉽지 않았는데, 작은 교회가 되는 평촌드림교회는 이 사소한 작은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아이들 이름 불러주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 이름 불러줄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도 알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저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한 작은 일 두 번째는요, 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말씀드려야겠어요. 교사 되어주기, 교사가 되어주기. 분당 우리 교회 개척 멤버로 섬겼던 분들의 특징이 있다면은 다 다음 세대 교사들이었다는 거예요. 분당 우리 교회는 사랑의 교회 다음 세대를 목양하고 섬겼던 선생님들이 중심이 돼서 분당 우리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 관심이 다음 세대들에 있었어요. 교회가 출발할 때의 관심은 작은 자 중에 작은 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꿈을 꾸면서 이 교회를 세워왔습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평촌드림교회도 그 발자취를 따라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은 안심이 좀 됩니다. 하지만 다음 세대 중에 저처럼 혼자 신앙생활하는 아이들, 요즘같이 온라인으로 신앙생활해야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이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름 불러주고 기도하는 거 하면 된다니까요. 그거 할 수 있는 자리로 한 걸음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다음 세대 복음화율이 몇 프로 정도 되는 것 같으세요? 너무나 충격적인 거는 다음 세대 복음화율이 3% 미만이라고 합니다. 선교 전문가들이 이 3%라는 통계를 어떻게 내고 있냐면요, 미전도 종족을 분류할 때 3% 미만 복음화율이 진행된 그 족속들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분류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한국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복음화율이 3% 미만이라면은 우리 다음 세대들 미전도 종족들입니다. 100명 중에 3명이 믿을까 말까 하는 상황이에요. 이런 암울한 현실 속에 평촌드림교회가 들어가는 곳은 입시 전쟁 중인 입시 전쟁의 한창 그 전쟁터인 고등학교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한편으로는 땅끝으로 가서 복음 전해라, 땅끝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미전도 종족에게 들어갑니다. 평촌드림교회가 학교 가서 아이들 복음 전할 생각하면 가슴 뜁니다. 어제 우리 목사님들이랑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쌍끌이다, 쌍끌이. 진짜 우리 이 아이들 하나님 나가서 전도하기도 힘든데 진짜 그 자리로 우리 교회를 보내주시다니, 진짜 배경고등학교에 가서
거기 있는 우리 입시 전쟁 중인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고 교회는 좋은 곳이다. 제가 처음에 그 욕 먹고 들어갔잖아요. 교회는 단물 빨아먹는 곳이라고. 아니야. 교회는 너희들에게 은혜 주는 곳이야. 교회는 좋은 곳이야. 그거 하려고 가고 있어요. 지금 학교에서는 감사하게도 제 목양실을 만들어 주셨어요. 지금 옆에 이게 유리로 돼 있어요. 애들이 제가 뭐 하는지 다 보고 지나갑니다. 뭐 부담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이랑 아이 컨택 할 생각들, 요즘에 그 아이들 전도하려면은 땅끝까지 가야 되는 수고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평촌 드림교회는 그 땅끝으로 그냥 보내셔서 그 땅끝에 교회를 세우신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릴 생각하면은, 그 아이들과 만날 생각하면은 사실은 너무 가슴이 뜁니다. 근데 이것이 참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기도할 때마다 또 무거운 거룩한 부담감으로 제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제가 사진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사진 하나 좀 볼까요? 저 아이 한번 보겠습니다. 8살짜리 아이입니다. 제 딸이에요. 제 딸. 제 딸입니다. 어느 날 주일학교를 섬기는 목사님께서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하연이가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라고 하면서 저한테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제가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우리 얘가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야? 뭐 힘든 일이 있었나? 이러면서 제가 우리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이렇게 진지하게, 저희 또 딸이 12월 28일생이에요. 말생이래 가지고 사실 8살인데 7살 같아요. 이 어린애가 지금 저렇게 진지하게 찬양하는 거예요. 저렇게 진지하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진지해 가지고요. 제가 우리 딸한테 물어봤어요. 하연아, 주일학교 목사님께서 우리 하연이 예배드리는 모습 보면서 은혜 많이 받았다고 사진 보내주셨다. 그리고 우리 딸한테 사진 보여주면서 하연아, 이때 무슨 찬양 부르고 있었어? 그때 우리 딸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 이제 주님밖에 없어요 찬양 불렀대요. 참, 그 가사를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난 이제 주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내 몸값만 받아주세요. 나의 사랑의 고백, 주님 사랑합니다. 아니, 8살짜리 아이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게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 세대 예배에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신앙에 갈급함이 있어요. 그냥 이게 제 딸이라서가 아니라요, 지금 8살짜리 아이, 7살짜리 아이, 우리 지금 청소년 아이들, 다음 세대들이 너무 목말라 하고 있어요. 너무 은혜에 갈급함이 있습니다. 97%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경험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이미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경험, 우리가 알고 우리가 계속 쌓아왔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 사실은 어린 아이들도 이런 갈증이 있고 그 은혜를 경험하면은 저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른들만 저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도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순수하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다음 세대 진지하게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눈물이 났다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할 때 정말 가슴이 울컥했다고. 이런 경험들 우리 다 해봤잖아요. 우리 성경학교 다닐 때 해봤던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아이들이 이런 경험을 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97%. 근데 이런 일을, 이 아이들에게 예배의 기쁨, 정말 하나님 은혜의 감격, 정말 주님밖에 없어요라고 모르면서 고백하지만 뭔지 모르겠는데 가슴 뜨거움, 이거를 경험시켜주기 위해서는 목회자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 우리 성도님, 제가 그래서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목사 한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인데, 지금 온라인으로 보시는 우리 다음 세대들, 온라인으로 보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현장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요즘 주일학교 교역자들에게 물어보면 주일학교 교사 사역 3D 사역이래요. 봉사 신청이 이 큰 분당 우리 교회에서도 없답니다. 작은 교회 오죽하겠습니까?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세대, 지금 두 번째로 나왔던 게 다음 세대였잖아요. 평촌 드림교회가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거, 다음 세대라고 우리 성도님들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거 고백하시는 분들, 오늘 이 시간
교사로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우리 아이들도요 진지하게 예배할 수 있다고요. 뭘 알아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그런 예배를 경험해야 된다고요. 다음 세대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제가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 예배라고 우습게 드리면 안 돼. 한 명의 아이가 와도 10명의 아이들이 와도 아이들의 숫자와 상관없이 예배는 진지하고 예배는 예배답게 철저하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 하나님 앞에 하듯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아이 한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 그런 준비에서부터 예배가 출발되는 거. 각 다음 세대 예배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정성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동참이 필요해요. 우리 아이들 다른 세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BTS, 방탄소년단 이름은 줄줄이 외우는데 12제자 이름 중에서 한 3명만 말해봐 해도 모르는 게 요즘 아이들이에요. 복음화율이 3% 미만입니다. 평촌 드림교회를 미전도 종족이라고 분류되는 그렇게 복음화율이 작은 다음 세대들의 한복판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평촌 드림교회를 그곳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일까요? 그 다음 세대, 정말 그 많은 아이들이 모여있는 그곳으로 교회를 인도하셨다. 아시잖아요. 지금 지역교회 목사님들 안 믿으세요. 우리 성도님도 아시잖아요. 제가 욕먹고 쫓겨나고 우리 교회 관계자 한 분도 없고, 이게 진짜 우리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이게 우연히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갔어요. 뭐 대형교회이기 때문에 유력한 어떤 뭐가 있어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 고등학교에 가서 예배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왜 그래야 됩니까? 왜 우리가 학교를 가야 되는가요? 미전독 종족이라고 불리는 우리 다음 세대들, 그 아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그곳으로 가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입니다.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작은 자를 위한 작은 일을 하기로 결단하는 평촌 드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평촌 드림교회 우선순위, 작은 자를 섬기는 작은 일,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 작은 자였고 그 누군가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교회 가면 선생님들이 제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 자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를 안아주고 기도하겠습니다 할 때 정말 마음 한켠에 힘듦이 있을 때 그때 저를 안아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선생님들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분들이 없었다면은 여기 저라는 존재도 없어요. 그런 분들, 제가 이거 간증 하나 할게요. 제가 분당 우리교회 사역하면서 그 다락방을 하지 않는 성도님 중에 이렇게 분류되신 분을 저희가 비순원으로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다락방 하지 않는 순원님들, 어렵게 비순원인 그분들은 전화도 잘 안 받아요. 얼마나 쌀쌀 맞는지 모릅니다. 근데 어떻게 됐든 그분들과 연락해서 만나가지고 신방을 했거든요. 근데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예전에 저희 교회 장로님이신 분을 만났어요. 교회에서 상처받고 떠나서 이게 그냥 이름 없이 그냥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인데 나중에 얘기는 아니고 홍제동? 축복중앙교회? 그 좀 문제 있었던 그 교회? 제가 거기 다녔는데 어디서 많이 봤는데 막 이러시더니 제가 조정환입니다 했더니 그 혹시 조정환? 막 이러시면서 마음을 놀라셨던 일이 있어요. 그분에게 있어서 저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위로가 부어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저를 쫓아다니실 때 도망다니는 게 저였고, 교회 헌금 시간에 헌금 바구니를 막 엎고 장난쳤던 게 저였는데, 부모님이 교회 다니지 않는 상황에서 부모님처럼 챙겨주시고 간식 사주시고 학교 앞에 오시고 그랬던 선생님들의 그 섬김이 없었다면은 저는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섬김이 있어서 오늘날에 제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누군가가 지금 평촌 드림교회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났던 기억 아세요? 나사로가 살아났던 기적은 우리는 기억하는데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다는 거, 우리가 잘 그 부분을 놓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나사로가 살아났다. 나사로가 살아났다. 근데 주목해 보세요. 누구로부터 시작됐는지 아세요? 그 누구가 여기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누굽니까? 사람을 보내요. 그 존재가 드러나지도 않아요. 남잔지 여잔지도 모릅니다. 그 출신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무엇을 했던 사람인지는 전혀 기록이 없지만 어떤 그냥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 그러죠?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한마디가 없었다면은 나사로 살아나는 그 기적의 역사의 시작도 없습니다. 이것이 시작이었어요. 우리 아까 작은 일 한다 그랬죠? 어떤 작은 일이죠? 이름 불러주기, 사랑하시는 자가 기도해주기, 병들었나이다. 우리 이거 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할 수 있잖아요. 그거 못하면은 못한다고 해가지고 교사 못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할 수 있잖아요. 이거를 통해서 무슨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나사로가 살아난다고요.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교회 안 다녔던 제가 이 목회자의 자리가 된 거 아닙니까? 사람들 물어보세요. 부모님이 얼마나 믿음이 좋으시면 목회자가 됐냐고. 어머니 아버지 죄송합니다. 영상으로 이걸 보고 계시는데 그럴 때마다 어머니 아버지가 회개를 그렇게 하신대요. 미안하다고. 정말 내가 그때 예수님을 알았다면 기도 열심히 했을 텐데 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하여튼 그 선생님들이 없었다면 지금은 우리 부모님 교회 다니시거든요. 예, 정말 순수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런 얘기할 때마다 너무 막 회개를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너무 죄송해요. 어찌됐든 우리 선생님들의 그 기도와 사랑과 그런 것이 없었다면은 오늘날 저도 없습니다. 그런 다음 세대 누군가가, 그런 나사로가 평촌 드림교회를 향해 오고 있습니다. 평촌 드림교회가 그 나사로가 가득한 배경 고등학교로 가게 됩니다.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도 작은 자를 바라보면서 작은 일 하기를 결단합시다. 그렇게 작은 자를 바라보며 작은 일을 하기 시작할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이 간증을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평촌 드림교회가 이런 은혜가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요, 우리 이 찬양을 좀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찬양 494장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좀 가슴에 품고요, 우리 이 찬양을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사랑하신단다.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을 품고 우리 이 찬양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며 우리 선포합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정 귀로서 님 인정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 인정기로서 하나님 인정한 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의 밝은 빛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그래서 고백합시다.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평천주님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주님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를 품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작은 자에게 작은 일 하는 거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이 3% 미만 우리는 이렇게 예수 믿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체험이 있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은 그런 경험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천드림교회가 그 다음 세대에게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구하며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가 아버지 작은 자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3% 미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잘 믿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평천드림교회를 학교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아버지 잘 섬기라고 우리를 그곳에 보내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음 세대를 품고 아버지 다음 세대들을 섬기는 아버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작은 일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경험하는 그런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이 우리 한 가지 더 집중해서 기도합시다. 정말 이렇게 소망을 품고 우리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3% 미만 미전도 종족이라고 불리는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기성세대보다 예수님 잘 믿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평촌드림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체험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잘 믿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구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가 아버지 우리 기성세대보다 예수님을 더 잘 믿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름 불러주는 것, 이름 불러주는 것, 그들을 아버지 위해서 잠깐 기도하는 것, 아버지 이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평촌드림교회가 이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는 죽어있는 나사로 같은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 세대가 예수 잘 믿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는 것, 이것을 양육할 수 있고 이 은혜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가 서로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주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평촌드림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은혜로 역사하여 주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런 은혜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작은 자에 관심 갖는 평촌드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너무나 사소해 보이지만 작은 일을 행하는 아버지 그런 평촌드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저희들이 구호가 엄청나게 난무하는 아버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구호는 줄이고 작은 섬김, 작은 일에 관심을 갖는 그곳에 마음을 쏟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 다른 세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평가가 들려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하면은 우리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나이가 어리고 나이가 지식이 부족하고를 떠나서 하나님 여전히 그들 안에 역사하시는데, 아버지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평촌드림교회가 그 영혼들을 품고 그들을 살리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정말 엄청난 일을 해야 된다고 주저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은 작은 일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그들 마음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름 불러주는 것, 기도 제목 하나 가지고 기도하는 것, 아버지 이런 작은 일을 통해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듯이 아버지 이 믿음의 한 걸음을 통해서 평촌드림교회를 향해 나아오는 죽은 나사로 같은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그 역사가 드림교회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기도하기는 우리 다음 세대 교육자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을 교리로 알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삶으로 한 영혼에게 관심을 가지며 모든 설교와 모든 행하는 일들이 한 영혼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과 그런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성령의 능력을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성령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일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자에게 관심을 갖고 작은 일을 하는 우리가 됩시다. 우리 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작은 자에게 관심을 갖고 작은 일을 하는 저희가 됩시다. 아멘입니다. 특별히 작은 자, 그 작은 자 우리 다음 세대들, 너무 지금 제가 뭐 숫자를 언급드리기에는 좀 조심스럽지만 하나님께서 평촌드림교회 다음 세대를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하나님
한 영혼의 무게가 참 무겁게 다가오고 있고요. 작은 교회로서 우리가 출발하는데 어떻게든 이 아이들을 품고 나아가야겠다는 것을 계속 기도하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 어떻게?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이름 불러주고 그가 병들었나이다. 그들을 위해서 한마디 기도하고, 그게 나사로가 살아나는 시작이었다는 오늘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평촌드림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평촌드림교회가 그런 역사가 가득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다음에 오시면은 배경고등학교에서 모인다. 배경고등학교에서 모이시면은 사실 이제 다음 주 오시면 기도 제목을 나눌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취합된 기도 제목을 나눌 거예요. 이름도 나눌 겁니다. 이 아이들 이름 불러가면서 또 이름도 외워주세요. 네가 걔였구나, 네가 철수였구나, 네가 영희였구나, 이렇게 이름 불러주면서 그렇게 시작하는 평촌드림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후로는 우리 영역별로 지금 테이블이 놓여 있는데요. 우리 영역별로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우리 좀 간담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혹시 예배를 가셨다가 또 다음 세대가 뭔지 궁금하다 하면 오늘은 또 다음 세대로 오셔도 되고요. 또 다음 세대 오셨는데 예배 영역이 또 궁금하다 하시면은 예배 영역을 가셔도 됩니다. 오늘은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는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면은 오늘은 좀 앞으로 세부적인 어떤 우리가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현장에 계신 분들은 테이블로 이동하셔서 또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과 함께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